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므로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도 가까이 주님께 더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어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더 선명하게 봄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와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제는 듣지 못했던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어제는 소망하지 못했던 그 소망을 내가 행함으로 이 소망을 응답받는, 그 응답을 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정말로 오기를 원합니다. 날로 이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내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며 기뻐 외쳐 부르기를,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마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열심의 힘도 제발 내어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도시락 나눔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성씨,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나아와서는 이 열심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는 되지만 또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오늘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죠? 유언이에요. 유언은요,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엑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특별히 선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야.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22절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으며, 자,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언도만 하고 치유, 신유도 행하며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자, 근데 23절 보면 그때 내가 밝히 말하니 나는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은사와 그런 능력들은요,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여서 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사랑만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언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사를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 내게 있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고, 이 자식들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야, 나의 돈을 구하지 말고, 나의 주변 재력을 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굴하게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유언하시는 건데요. 뭐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오직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천국인 것이야.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아서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으면 이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할게요. 이 능력을 받으면 이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무엇을 할게요.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예뻐요. 이런 마음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윗 한번 볼게요. 다윗이요,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였어요. 다윗이요, 완전히 약자일 때는요, 하나님의 강함을 완전히 덧입어서 그 누구도 다윗을 범할 수가 없었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다윗이 왕권을 잇고 자기 스스로가 강해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 강함을 자기가 짚고 자기가 집은 이 강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자기 힘으로 왕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열심이라는 게 뭐죠?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입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너로 하여금 약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야. 네가 약할 때, 네가 약함으로 비워질 때 너에게 나의 강함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겸손할 때, 자기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근데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은사, 능력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니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를 외치다 보니까 그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이 열심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서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요,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는요,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이 모양, 이 힘을 드려야 됩니다. 깨트려 드려야 됩니다. 나의 계획, 내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나아왔는데요, 이것이요, 나의 부끄러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계획도 깨트려 주세요. 내가 계획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내가 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종이요, 주인에게 그 힘을 가시하면요,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원수가 됩니다. 그죠? 종은요, 주인에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납작 엎드릴 때요, 주인이요, 그 종을 영화롭게 해줍니다. 그 종을 인정해 줍니다.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옳아요. 하나님, 이게 옳다고요. 내 열심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성경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다 죄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나의 열심을 회개로서 버리지 않으면요, 다 교만, 죄의 시작이 됩니다. 죄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언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 자기가 힘을 주고 나아갈 때, 어떻게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요, 나의 힘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계획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구원은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보수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좀 접근해 볼게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자,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으면은 이 불에 살라져서 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붙잡고 있으니까 떨기나무의 이 생명이 불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모세가 봤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엄마 요게벳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배워왔던 그런 지식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구별해라. 깨끗하게 나와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눈으로 보고, 보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그래 믿을게요. 뭐 안 믿을 수가 없네. 지금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놀람으로 나타나신 걸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해, 눈으로 봤는데. 이제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요. 모세는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지식으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애굽 바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진짜로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요? 하나님, 근데요, 내가 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들 제 말을 어찌 믿을까요? 그들이요.
그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주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손에 그래 뭐가 있니? 너한테 지금 있는 게 무엇이니? 지팡이 있어요. 자 그거 던져.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거 집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손을 네 옷에 넣어. 빼봐.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다 빼. 손이 완쾌 됩니다. 아니 등등 하나님이 이런 증표, 이런 증거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능력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강구대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또 모세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만 하는 이유를 만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 나는요, 혀가 짧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너희 자식아! 그냥 가! 네 입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네 입에 내 말을 내가 준다고. 너는 가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가서 내가 보냈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돼. 외쳐. 그럼 내가 한다고. 너는 그냥 네 몸에 힘을 빼고 나아가. 갈대 상자에 네 몸에 힘을 줘서 네가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 그러면 이 갈대 상자를 내가 바람으로 인도해서 알아서 갈게. 너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내 온 몸에 힘을 빼고 순종만 하면 돼요. 난 나아가서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 모세가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어떻게 믿는 것이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라기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예배가 뭔데요? 내가 예배하는 게 뭐 벼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알았어, 너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주면요, 누가 은혜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돼요. 곧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부르심은 어떻게? 순종으로만.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상을 줄 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할 때는 내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에 나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모세가요, 지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보니까, 그 약속을 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강개토 대왕이라고는, 이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시아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이하신 도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우시아 때요, 정말로 엄청난 전쟁을 다 승리합니다. 나라가 엄청 부강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우시아가 처음에 왕에 즉위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도우셨어요. 그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그가 엄청 부강하게 하십니다. 진짜 강한 왕이었어요. 대왕으로 칭함을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 형통을 잊고 나니까 어떻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해졌다는 것이에요. 자,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불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와서요, 왕이시여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빨리 나가십시오 라고 할 때 우시아가 그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문둥병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정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면요, 이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내 몸에 내가 힘을 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약할 때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의 자세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오히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자의 입장이 있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 누가 쳐들어와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요, 가장 약자일 때 그들은요, 그 강대국 애굽에서 나아올 때도 애굽은 하나님이 초토화시키지만 그들은 자기의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죠? 가장 약자일 때, 내가 약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자로 있을 때, 납작 엎드릴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 온 힘을 뺀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를 완전하게 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뺄 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강함이 더집혀지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등등등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힘을 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근데요 코를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게 뭐예요?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습니다. 그죠? 받은 은사와 신령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 자기 몸에 힘을 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게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단이 된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오늘 부르심을, 택함을 입은 우리의 죄는요, 내가 힘을 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믿으려고 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반드시 압니다. 여러분, 간증을 보시면 한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날 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들 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지식으로 내가 교만하고, 그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다니까,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은요, 나의 오만, 나의 교만, 내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내 뜻대로, 내 뜻 자체가 내가 선하지 않는데 나한테서 올라오는 이 뜻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요? 이 선하지 않는 이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요,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가니까, 선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그 선을 따라 나아가면 어떻게 내가 악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을까요? 나는요, 밝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소경이에요. 근데 이 소경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런 내가 선생이 되면요, 내가 소경인데 다른 소경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소경한테 야 일로 와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내 말이 맞아, 무조건 맞아.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도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아서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의 시작은요, 나의 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힘을 빼는 것이 은혜고, 내 힘을 뺄 때가 가장 나의 큰 강함을 잇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진짜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나 미칠 것 같아요. 주님 나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약자라는 것을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주만 바라볼 때는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픈 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은 회복된 건강으로 말미암아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면요, 부하게 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딴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가져갑니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어떻게 내게 오죠?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주만을 바라볼 때, 주여,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할 때, 내가 약자의 입장일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사, 그 능력이 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내가 유지해야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다고 이 능력을 내 힘처럼 내가 가져가면요, 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믿는 자? 아니요.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의 뜻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것을 또 너희가 증거해 줘야 된다고. 근데요, 이런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시죠?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내가 망해야겠고 예수님은 나의 망함을 밟고 올라가셔야 돼, 흥하셔야 돼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신이 자처해서 약자가 되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자처해서 종된 납작 엎드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가장 으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낮아짐이, 오늘 나의 뜻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내게 덧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언제 오죠?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믿을 하나님도 없을 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진짜 병신 같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약자예요, 약자. 죄인 중에 죄인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고백할 때. 자신을 어떻게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라. 라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간증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간증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무엇이죠? 교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뜻을 수립할 때, 계획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받아감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뭐냐고요? 자신의 힘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생각을 펼칠 때,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가룟 유다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빼는 것이에요.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고백할 때, 다윗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완전하게 보호했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자신이 입에 입김이 들어갈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갈 때, 솔로몬도 그렇고요. 아니 정말로 그때 죄가 시작하잖아요. 죄가 그때 관영하잖아요. 그때 교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자기 소신대로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내 뜻을,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열심이라는 자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힘에 반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이게 참 말이 이렇게 좀 예쁜 표현이지, 내가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말씀처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이고 엄청난 축복인데,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나는 어떻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한 나는 약속을 받고자 하잖아요. 자, 알았어. 너가 이거 하면 내가 그 대신에 이거 해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근데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완전한 축복이고 가장 큰 안전함인 걸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되게 급급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여러분, 죽어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를 시전합니다. 내 자녀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를 시전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는요, 어떻게 말하죠? 난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들어주시더라. 오만방자합니다. 오만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꿈꾼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고요? 사단의 나라예요. 이게 이단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풀이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이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의 좁은 속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쫑팽이로 만들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은 안 볼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도 아마 나를 안 볼 거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미칠 사랑의 확증인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추어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용서는요, 설명이 안 되는 용서인데,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인데, 사랑인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정해놓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이 자체가 다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됩니다. 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을,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서, 안 돼. 이 악물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면 안 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와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거는 열심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열심. 내 마음은 이미 거기를 향했지만, 이 마음을 부인하고 찝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열심.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근데 내 마음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열심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이 다음번에는 나의 시험이 되지 않게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다는 것은 가증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구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요.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면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면요.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자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완전하게 내가 자꾸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나왔어요. 자 이거 용돈 받으세요. 이딴 걸 우리는 못해요.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온유한 마음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온유함과 온전함이 뭐죠? 겸손함, 낮음, 납작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서. 성경에서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어떻게 해요? 다들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할 때, 주님, 내가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열심으로. 근데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 물불 안 가리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그 마음을 믿었거든요. 확신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힘과 능력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보다 더 큰 권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깨갱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오만함을 회개로서 다 밝혀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 사도된 베드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할 때요, 하나님의 강함을 더 입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나는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강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 강함, 내가 힘준 이것도요, 내가 내 뜻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이 노력의 힘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찢어 없애버려야 돼요. 이 힘이, 나의 열심이 죄의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나보다 힘이 세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네, 항상 이 사단의 힘이 나를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억누름을 당하고 그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마음의 뜻을 안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세요? 이거 오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다고? 아니, 믿어본다고?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는 것이지? 부르심을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려고 약속 주려고 부르신 건데,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을 내가 허락받는 이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배자, 이 예배인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야 돼요. 세상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진짜 가증한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달라. 맞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겉과 속이 달라도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가증한 경건의 모양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죄인의 모습이네요. 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납작 엎드림에 나의 이 모양을요,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받았어. 내가 이것을 능력으로 바꿔줄게. 너는 앞으로 여기에서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이 문제에서 너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생길 것이야. 담대하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입에 나오는 말을 내 말로써 내가 나타낼 거야.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언제? 내가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워야지 말씀이 새겨집니다. 내가 나의 힘을 철저히 빼야지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 때요. 내가 힘을 잡고 이 바람에 거슬리려고 하면요.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날아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타고 구원까지 날아가야 돼요. 내 몸에 힘을 빼야지 그 바람을 온전히 순풍을 만나서 온전히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을 뺄 때 회개를 누립니다. 회개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 내 힘을 내가 주는 순간 나는 가증한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오는 납작 엎드려 나아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주님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오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의 계획으로 삼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힘을 빼고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 나타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상은 어린이도 믿을 수 있는 이 쉬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라는 것을 제발 우리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 은혜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